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조금만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거하니 너무 기쁩니다. 참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선진들로 다가오는지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를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읽은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던 시편 119편을 지나서 이제 조금 다시 오늘 깜짝 놀라셨죠? 그동안 시편이 편하게 읽다가 갑자기 덜컥 한 4번에 나눠서 읽으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은 지금 121편 이렇게 계속 쭉 읽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편의 기자들의 각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미에 보게 되면은 꼭 어떻게 끝마침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 또한 어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만 역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고 살펴보니 결국에는 이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현 상황, 좋은 상황이나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100%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부르심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구나를 시편 기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편한 복장을 많이 입을 때가 많습니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있을 때 입는 옷과 우리 어른 성도님들하고 함께 있을 때 입는 옷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있을 때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저 목사님 나이가 많아 보인다 라고 그래요. 웃으시면 공감의 웃음이신가요? 근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하고 함께 있으면 또 반대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저 목사님 학생 같다. 이때 조금 더 크게 웃으셔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긍정인 거를 제가 아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어른 성도님들하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 학생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아이가 2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8개월 정도이고 둘째는 2개월짜리인데 이 18개월짜리 친구가 이제 걷기를 넘어서 뛰기를 시작했어요. 네, 저희 집이 작아요. 작은데도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아무 의미 없이 와다다다다다 거리면서 이렇게 뛰어댕겨요. 원래 그때는 의미 없이 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앉아 있으면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쪽 끝에서 아빠 그러면서 와다다다 하면서 이러고 빡 뛰어요. 애들 그거 아시죠? 애들은 어떤 방어조차 하지 않고 그냥 냅다 날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피하면은 그 친구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으악 꽝 하고 저는 코 박거나 그렇거나 그러면서 다치면서 안아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18개월짜리의 친구 가운데에는 저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은 저 아빠인지는 알겠죠? 아빠는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은 안아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다다다 달려가서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시편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신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자신의 현 상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구나, 비록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이 상황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더 이 사실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부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승되어졌죠. 말씀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어떠한 수도다운 수도, 자신의 어떠한 땅들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면은 단순히 종교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그들은 살아낼 방법이 없었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먹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주변에 산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외부로부터 침략 가운데 그 둘러싼 산들이 온전히 보호해줬습니다. 그 안전을 책임져 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해보았던 그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우리 학생 친구들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제가 학생들의 비록 비유했지만 제가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비유한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하여 절박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물론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시고도 너무나도 크신 그 은혜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마치 처음부터 우리 것인 것 마냥 누리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들은 어떠한 건축, 어떠한 거대한 산이 아니라 우리 시편 121편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평안함을 안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비 오는 날씨를 보면서 감사하신 분 있나요? 우리에게는 조금 다니기 불편하고 힘든 그 날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몇 날 며칠을 기도했던 그 비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싹이 돋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의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러한 비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주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감사들을 놓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하루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이벤트, 어떠한 전환점 이런 것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의심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 세계를 거짓으로 이렇게 비틀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게 되어지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비틀어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비틀어버려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무너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미디어를 조심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짓게 만들기 때문에 미디어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흔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이제 공포영화, 귀신영화 이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바라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신영화를 보지 않아요. 그 영적인 어두운 영화들을 보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인해서 두려움의 잔상들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일할 때에 사단은 어떻게 일하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련 없는 것들을 내가 집중하고 그것에 몰두하게 되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거짓으로 죄악으로 물들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말로 최고의 보호막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7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아멘이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오늘 하루하루가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오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되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라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한 것을 어떻게 하나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비틀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유혹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인간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가지고 우리가 편안히 누리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들이 어느 때 작용하게 되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나의 힘으로 어떻게 되어지지 않을 때, 미래가 당장에 보이지 않을 때,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오리무중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걸음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이 심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어지럽힐 때에,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싶을 때에 우리가 보여질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잔잔히 우리의 뒤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이렇게 만지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 있다면은 앞으로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크신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에 수많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극복하시고 경험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저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